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피셨나요?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어도 그 그릇이 온 하늘로 올려져 하니라. 아멘. 이어서 문명호 목사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문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박수 한번 하죠. 축복합니다. 청년 예배를 한 주 미루려고 했는데 전혀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지 준비가 안 됐다고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다시 문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그대로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강고가 안 됐고 그래서 미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배 시간,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자, 오른손 들어봐요. 언유도 오른손. 오른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오늘부터 오른손을 쓰지 말고 왼손을 써라 그러면은 어때요? 답답하겠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본능으로 살았던 이것을 사실 안 쓰고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실 본능으로 사는 것은 재능이 좀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돈이 있고 없고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요, 그런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분으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채워야 돼요. 청년 때 내 신앙을 이런 기초를 빨리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쓰는 것을 빨리 터득해야 돼요. 이것이 터득하지 않고 어른이 되고 40대가 되고 50대 가면은요,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삽시다 하면 교회 다니면 되지 무슨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느냐?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말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훈련하고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합니다. 언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 치면 피아노 자세가 안 되면 그대로 쳐라 그래 바꿔줘. 바꿔주지? 그렇게 절대로 못 치게 해요. 손을 때려서라도 그 자세를 바꿔서 치도록 하거든요. 성령은 그래요. 오늘 성령은요, 베드로를 얼마나 설득한 줄 아세요? 설득을 해가지고 꼭 고넬료 가정이 보낸 것을 봐요. 사고방식을 바꿔준 거예요. 정말로 이 베드로는 성령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어도 그것이 다 빠져나오지 않고 은혜는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과는 있어요. 율법이 있다고요. 이것을 뽑아내고 고치고 바꿔주려고 하면서 그가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대로 사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빨리 이것을 고치면 내 생활이 빨리 바꿔져요. 자,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는 들렸는데 막 보대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들렸어요. 그런데요, 보대낀 사람에서 빨리 내려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들려줬거든요. 근데 내가 버티는 거예요. 아예 안 들렸다면은, 모른다면은, 아예 못 들은 거죠. 근데 들려서 막 몸부림치면 빨리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목을 15절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사고방식 빨리 바꿔라. 자, 베드로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으로 생활했던 거죠. 이거 좀 끌게요. 코가 비염이 와가지고 찬바람만 들어오면 막 재치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옛날에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령 받는 이후예요. 옛날에 겁쟁이, 소극적인 사람, 그러죠? 어리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이 있는 사람. 자, 은혜 체험을 했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신앙이 좀 성숙했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꽤 많은 예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본문에서 보여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환상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서 만져요. 접근해요. 예를 써요. 뭐요? 그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설득한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환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누따라는 곳에 예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있었어요. 근데 안수를 했더니 마비된 몸이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런 능력과 은혜 체험을 하니까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가 됐는데 기도했더니 몸이 풀어져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보면 욥바에 갔는데 다비다라는 사람이 신실한 여제자인데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러 왔어요. 죽은 사람을 놓고는 청하러 온 거예요. 다락에다 시체를 올려놓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 죽어있는 사람을 놓고 나를 장례치르라고 불렀습니까? 살려라고 불렀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놓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베드로를 청했다면 장례치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장례치려야 합니까? 살려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기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는 우리처럼요 장례치려고 한 것입니까? 살려내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를 해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감동 준 대로 그가 예언을 해서요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포한 대로 살려버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주면 선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 또 일하십니다. 믿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베드로가 예니야도 중풍병이 있는 8년 동안 중풍병이 있는 것을 마비된 것을 풀어버렸고요. 심지어 다비다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지요.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했을 때 평생 이것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마비된 사람을 기도했더니 회복되고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기도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본문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이후에 베드로가 배가 고파요.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다락에 이제 밥 먹는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밥을 이제 먹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인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무슨 설득이에요? 사역이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설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도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은혜 받고 내 생각과 내 스타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역 속에는 능력과 은혜도 나타나요. 근데 능력이 난다고 주의 뜻이 나타나고,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축복을 받는다고 주의 뜻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주의 뜻은 따로 있어요. 청년들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지금 내가 잘 풀리고, 이거의 주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미래에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말하면 베드로는 안 먹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전부인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 인도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요. 자, 하늘에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보따리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로 말한다면 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돼지. 그래서 보따리가 걸고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각종, 자, 짐승이 있는데, 대표로 말하죠, 돼지.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원래 안 먹습니다. 나 원래부터
안 먹은 건 하나님 아는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나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죠.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부정해. 이런 것들은 깨끗하니 먹어도 좋다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율법이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생활 습관의 규례로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 오면 이런 규례를 전부 바꿔 가지고 복음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려고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주도에서 은혜를 받고 서귀포에 있었는데 보목리라고 했어요. 보목리. 근데 거기는 큰 배가 들어온 데가 아니라 작은 배들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목리를 나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정월 초하로 되면 그 배 나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서 그 부두 있죠, 바닷가에 군데군데 많이 차려놨어요. 그것을 발로 다 걷어 차버리고 내가 다녔거든요. 그냥 우상이 돼.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차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다 차갖고 그 바다로 그렇게 차려놓은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오면 전도지 가지고 천지연 폭포 거기 가서 신혼부부들이 그때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혼여행이 80%는 제주도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바글바글해요. 뭐 그때 나가서 그렇게 전도했던 젊은 청년 때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자, 제가 여기 하고 싶은 것은요, 고넬료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거든요.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뭐예요? 잡아먹으라고 환상이 했는데 베드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나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난 부정하고 속된 거 안 먹습니다. 먹으라고 해요. 나는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문영이. 아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았어.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능력 경험했어요. 자기 안에 놀라운 것들을 했는데 자기 안에 지금도 뭐가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안에 이거 있어요. 교회 안에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거 있어요. 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안 뽑아내면 뭐요? 내가 안 바꿔져요. 이 범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는 좋은데 더 이상 지형이 안 넓혀져. 하나님은 나를 지금보다 더 멀리, 더 크게, 더 귀하게. 그런데 내가 갇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엄청 고집이 센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요? 부정한 거라고 하면서 안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내가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부정하고 속된 건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데도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예를 쓴 줄 아세요? 베드로가 보통으로 버텨요, 계속.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을 하는데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합니다.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부터 안 했습니다. 나를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들려요. 이런 와중에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있는 집에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청혈하고 심부름한 사람이 거기 딱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었을 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막 설득해요. 나를 좀 예전해달라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가장 많이 충돌이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하면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열려요. 자, 아멘.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동성교회 청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커져야 되거든요. 몇 사람 되지 않는 청년들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보다 더 시들어져 갖고 있다면, 어른들보다 더 늙어져 갖고 그렇게 마음이 뛰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은 달라야 돼요. 겁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고넬료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환상 3번 받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베드로는 계속 부정하다고 고집 부리고 있을 이 상황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됐어도 베드로가 깨달은다, 못 깨달은다? 못 깨달아요. 이 정도 됐으면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의 사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이쯤 되면 베드로가 알아서 차려야 돼요. 그런데요,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대입 때 하나님을 설득해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처럼 내가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음식 같이 먹지 않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입니다. 율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 보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타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젖어 있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같이 먹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은혜는 받았어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들, 상처받는 것들, 내가 힘들어했던 것들 그대로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을 오늘 내려놓고 가십시오. 크게 하면 좀 다르게 삽시다. 이게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예를 쓰는데도 도무지
먹혀들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보여요. 자, 누가 보내서 이렇게 사건이 막 진행돼요. 아프든지 힘들든지 막 사건이 일어나요. 이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지 못한다.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깨달지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넘어서기를 원한다는 거. 자,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이거 넘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리 말해도 나는 소용없습니다. 내가 한번 부정하고 속된다고 하면 내 마음 못 고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나를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해도 나는 한 번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 내 미래를 아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 미래는 내가 몰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미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10장 19절과 20절 봅시다. 10장 19절 20절. 자, 시작. 자,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환상으로 안 되니까 자, 저를 봐요. 신앙생활을 우리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요. 자, 환상을 통해서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는 성령이 직접 나에게 이제 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 의심하지 말고 뭐 따라가라고 하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는 거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읍시다. 내 안에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 밑으로도 보내면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교회에 오면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교회가 높이고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린 것처럼지 하나님이라든가 교회가 모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내 밑으로도 보내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환상을 통해서 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런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안 되니까 직접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직접 해버려요.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해라?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던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내 말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설득 안 듣죠? 성령이 직접 만지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안 사라진 거였죠. 그러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엎어져서 하나님, 내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현실을 이렇게 말하면 그거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호안이라고 우리 입이 생각이 분주해서 머리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냥 아멘하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이 막 못 이기거든요.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요. 변호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크게 하면 변호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깨닫는 것, 생각을 바꿨다는 거. 여기서 베드로가 생각을 바꿉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 베드로 생각을 바꿔. 성령을 따라갔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울타리를 넘어가요.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겁니다. 내가 사고방식이 바꿔지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도전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손으로 지금 하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간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된 모습을 보죠. 큰 결단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쓴 것은 무슨 손이었어요? 오른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왼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왼손을. 내 습관, 내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오른손은요. 내 습관, 내 사고방식 안 쓰고 성령이 말한 것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왼손으로, 오른손 쓴 사람 처음에는 왼손 쓰기가 너무 불편하죠. 근데 오른손을 안 쓰면, 왼손 늘 쓰면 옛날에 오른손 쓴 것처럼 왼손이 자유스럽다는 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간곡히 환상을 통해서 안 하니까 성령이 직접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끄는데 울타리를 넘어가요. 유대인 지역을 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 지역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땅 고넬로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도 놀래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울타리를 넘었네? 내가 왼손이 써지네? 막 된 거요. 그러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청년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야 하는데 참 넘기가 어렵지만 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죽을 때까지 오른손 쓰지 않고 왼손 쓰도록 죽을 때까지 나를 늘 도우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끌고 그런다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존중하시고 끝까지 평생 따라가시기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넘어야 할 것, 그거 있어요. 오늘 청년 예배 몇 사람 나왔지만 여러분 이거 내가 넘어야 할 건 뭐예요? 부정한 거지요.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죠. 이건 우리가 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결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땅에 1800년, 1890년도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데이터를 봤어요. 우리나라 예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약 3,000명. 2,956명으로 내가 봤어요. 약 3,000명. 우리나라의 예국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죽은 것이 아니라 20대가 많이 죽었어요. 20대.
30대나 20대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많이 죽었어요. 이런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선이랑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땅에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지요.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베드로를 꼭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게 고넬료 가정을 꼭 보내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우리나라 땅이 180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을 지켜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에 있다가 계속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냈을까요? 내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다르지 않아요. 남의 일로 듣지 마세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설득해서요. 고넬료 가정에 끝까지 보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베드로를 거기 보내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회복시켜줘.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의 복받을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드십니다. 은혜와 능력은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속에 뭐가 있어요? 옛날 것이 있어요. 완전히 뽑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청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말씀을 듣고 늘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한 가지씩 고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있도록, 믿음의 변화가 있도록, 관계의 변화가 있도록, 내 수입의 변화가 있도록 이거요.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 번만 봅시다. 오늘 바로 앞인데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시작. 자, 이상하게 복음이 증가하면서 저를 봐요. 복음이 증가하는데 핍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바인 죽고 이 당시에. 그런데 고넬로도 이방 땅에 가면 이거 말 못하는 핍박이거든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자, 교회는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고생이 너무 많이 했는데요. 본문에 거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그래서 교회가 뭐한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자, 핍박이 있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대요. 평안히.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점점 막 퍼져나간대요. 자, 저를 봐요. 우리 신앙은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쫙쫙 나가야지 내 신앙이 큰 건 아니에요. 신앙은요. 고생도 하고 고통도 있고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신앙이 든든히 서간 것이 환경이 편안해서가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니라 환경은 거칠고 너무 싸움이 많아도 나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니 뿌리를 내린 것이 내 인생에 뭐라고요?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청년 때는 고생을 사서해라고 그러죠. 사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도전은 하십시오. 편한 쪽으로만 늘 생각하지 마세요. 고생을 해요. 하세요. 부딪혀서 하세요. 그러나 신앙으로 하세요. 고생 안 하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 아니요.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이 늘 주의 마음이 있으면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 막 너무나 힘들어도 입술이 불겨 터져도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미래가 뻗어나가는 것, 든든히 서가더라, 점점 수가 많아지더라는 것은요, 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설득하는 것은요, 나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뭐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안 해? 그 고정관념 옛날에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 내 습관 있죠? 이것만 늘 타령한 거요. 이거 타령하지 맙시다. 이거 내려놓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놔라고 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 말아라는 거. 제발.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민하고 환상을 설득하고 있었을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못 깨달아요. 나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이때 깨달는데 지금도 못 깨달아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깨달으면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직접 말할 때 이제 그때 깨달아진다.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고생 다 하고 아니요. 고생하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고생 잔뜩 몇 년 한 다음에 10년 후에 이것이 깨달은다면 후회합니다. 청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19절과 20절 있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자, 내가 보낸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 그렇게 설득해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의 미래가 거기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동성교회 안에서 큰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청년 예배가 기름 부음이 오게 하시고